네. 이 성막을 여기 와서 그래도 출애굽기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한 3번째.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기억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우리의 참 그 신앙생활의 지표 아닙니까? 천국 가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성경 66권 중에서 50권을 할애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막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13장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그리고 이제 신명기 넘어가서 2장 그리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의 4장 이렇게 해서 50장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절수로 말하게 되면은 이 성경의 엄청난 방대한 것 중에서도 특별히 31,700의 그 9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절수를 하대가면서 이 성막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그 세상을 살면서 많은 그 제품을 구입하고 그러잖아요. 뭐 냉장고도 사고 TV도 사고 가지가지 참 이 물건을 사면은 반드시 그 물건 안에는 그 동봉되어 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안 읽고 그냥 매판과 친구선에 바로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작동을 해가지고서는 그 장을 빨리 내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계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 비싸게 주고 산 핸드폰을 갖다가 사용 설명서도 한번 안 읽어보고 그냥 던져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핸드폰을 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안 읽어보느냐? 에이, 그까짓 거 뭘 읽어봐. 내가 딱 보면 다 알지. 교만한 사람들. 내가 뭐 어느 기계든지 척 보면 다 알아. 쑥 훑어보면 하는 거지. 그거 무슨 그걸 읽어봐. 교만한 사람들이 안 읽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안 읽느냐? 귀찮아서. 에이, 귀찮게 뭘 읽어. 길기는 왜 이렇게 길고 글씨는 왜 이렇게 깨알처럼 작게 써졌고 이거 뭐 내가 시력도 거시기 하는데 뭐 읽어? 여러분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그걸 또 확 휴지통에 버려버리면 나중에 그 기계를 사용하다 팍 맡길 때는 그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때 사용 설명서를 읽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거 내가 어디다 뒀지? 찾아보니까 벌써 쓰레기통을 해서 다 없어졌어. 보관이라도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찾아서 어떻게 그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 찾아볼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계가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할수록에 사용 설명서가 복잡하고 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사람이 복된 인생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게끔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약과 구약의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은 그 사람은요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 별거 있나?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한번 왔다 하는 거 그냥 즐기고 살다 가면 그만이지. 나 인생 다 살 만큼 살아봤어. 내가 참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다 겪어본 사람이야.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교만해서 안 읽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경을 읽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 게으르고 귀찮아서 거들떠도 안 봐.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지으심의 창조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유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창조의 섭리를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이 성경을 중시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가리키는데 이 성경을 참 1189장을 갖다가 우리는 다 그냥 그 창세기부터 자 세밀하게 좀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도 성막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막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말 성경을 못해.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번패로운 것 같지만 성막을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 가득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만 제대로 그냥 알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모든 이 길을 가다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바로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막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데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 울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는 뒤로 돌아가야 보이시겠지만 이게 바로 울타리 아닙니까? 이게 울타리 이게 울타리 이 울타리가 여기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고 저쪽이 이제 서쪽이죠. 그 다음에 남쪽이고 북쪽이고 그런단 말이죠. 남쪽을 이게 백귀비수로 하고 이 북쪽에도 여기 백귀비수를 하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쪽과 서쪽을 50규빗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규빗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1규빗은 뭐냐 여기를 보시게 되면 1규빗은 이 팔뒤꿈치에서 장지라고 그러죠. 제일 긴 손가락 여기까지가 1규빗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규빗. 이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45cm에서 50cm 이 정도로 이제 예산하는데 계산하기 적게 50cm로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참 이 100규빗이면 50m 아닙니까? 남쪽과 북쪽이 50m 길의 기로다가 하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이 50규빗이라 하니까 그 반 바로 25m가 50m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190이니까 5m하고 25m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이렇게 사방으로 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재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 이 규격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 기둥을 세우죠. 집을 세우려면 먼저 기둥을 세워야 돼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여기 그 남쪽과 북쪽에 이 100규빗, 200규빗은 한쪽 편에 바로 20개씩 세우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개를 세우고 양쪽 하면은 바로 40개가 되지 않습니까? 4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쪽과 서쪽에는 그 반으로 해서 10개씩 세우라고 하면은 60개가 되는 거예요. 60개의 기둥을 세워서 그렇게 그 울타리를 치되 바로 이 사이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높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높이는 바로 이 5규빗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규빗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한 50cm로 하게 되면 2m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높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막을 짓는데 바로 이렇게 이 울타리를 2m 50 정도로 높이 해야 그래야 이 주변에서 이 사막에는 바로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그 높이가 되는 것이고
이 높이가 이 정도 되면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전혀 밖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높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이 현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사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사는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창세기의 돌제단, 이 출애굽기로 와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바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사울왕 사사 시대를 거치고 사울왕,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시대에 이 제3대 왕에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이제 기존 건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이 주 70년대에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그랬는데, 주님은 우리 몸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 이렇게 규격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로 이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저렇게 울타리를 높이 치는 것은 바로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 생활 시작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 66절부터 71절에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저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릴까? 우리는 주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이 일단 믿음으로 시작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에서 자꾸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이제 이렇게 2m 50 정도 59빗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료를 우선 봐야 되는 거예요. 재료를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둥을 세울 때 이것을 뭘로? 조각목으로 해라. 조각목으로. 조각목은 전에 뭐 몇 번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가시나무 꾸불꾸불하고 가시가 삐쭉삐쭉 붙어서 그래서 별로 쓸데없는 그런 그 화목감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가시나무로 이 조각목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제목감으로 제일 좋은 것은 백향목이에요. 100가지 향기가 나고 정말 이 굵직굵직해가지고 쭉쭉 뻗은 것 그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백향목은 우리나라에서 잣나무로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잣나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운데 기둥이 굵직하게 일자로 쫙 뻗어 올라가면서 옆으로 가지가 얼마나 많이 쫙 촘촘하게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그 촘촘한 그 가지를 전부 쳐내고 그리고 껍질을 깎고 그리고 정말 이 기둥으로 다 다듬고 만들어서 니스를 입히고 뭐 이렇게 바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널찍널찍한 그런 이 송판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꾸불꾸불하고 그냥 가시가 붙은 그런 백향목과 같지도 아니한 가시나무로 그 기둥을 만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전 세계를 옹축시킨 것이 성막이고 성막을 활짝 펴지켜서 사실상으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33년의 세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세계가 성막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저와 여러분을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뭐냐? 조각목과 같은 쓰잘데없는 인생, 버림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그냥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쓰잘데없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냥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다 잘라 제껴 주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곧게 핀 것도 그거 좁지 않습니까? 이 조각목은 그렇게 널찍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둥도 만들고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만 이제 여기 이게 성소인데 이 성소에 널장판이 들어가는데 널장판도 그게 한 규빗이요. 이 하나가 1규빗 반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cm면 이렇게 넓은데 이런 조각목 가지고 이 정도로 넓게 만들려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연결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산순각 나무를 가지고 바둑판을 만들면 기가 막히게 통짜 한 나무로 만든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전에도 그렇게 인간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둥같이 세워서 하나님의 제단에 귀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백향목 같은 그런 인생도 아니고 그 조각목 같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같이 사용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의 의와 거룩함이 되어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좀 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뭐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뭐 재능이 있어서 나름대로 뭐 일조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조각목과 같이 쓰잘데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타락하고 철저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가진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에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조각목처럼 남에게 찌르고 상처 주고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진 그렇게 쓰잘데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가무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바울서신에서 계속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그 12절부터 15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을 삼으신 직분을 주신 그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부행자였으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부행자 노릇을 하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셔서 그래서 그냥 그를 갖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창녀 같은 그런 여자가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도둑놈이 그냥 회개해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냥 돈밖에 모르던 그냥 수전 나가 그냥 자선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의 향락, 오락, 쾌락만 쫓아서 그렇게 싸워질 것만 찾아다니던 인생이 아주 신령한 것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이거야. 새 것이 되었구나. 과거에는 조각목이요 가시나무요 쓰잘데없는 꾸불꾸불하고 가시가 있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감으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재료가 뭐냐?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조각목을 갖다가 이렇게 노수로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색깔이 안 보이게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광목을 바르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 노수로다 이렇게 가득 쌌다는 거죠. 이렇게 노수로. 노수는 바로 이 성경에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덧입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조각목을 갖다가 노수로 씌우지 아니하고 그냥 나무 자체로만 이렇게 해놨다고 하면 이 조각목 나무가 쉽게 비바람에 썩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수로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얼마나 이게 견고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에 한 번도 이 기둥이 부러지거나 기둥이 고장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십자가의 그 사상,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이 쌓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 기둥을 뒤집어 싼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노수를 쌓느냐? 바로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쫓아 진행하려고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백성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가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처음에 이 만나를 먹을 때 출애굽기 그 16장 31절에 보면 정말 그 맛이 꿀석건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에 와가지고 그 구절인가 보면 거기서 보면 기름 섞은 과자가 전락돼 버렸어요. 그러니 여기 민수기 21장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이 박한 식물 아주 가치 없고 쓰잘데없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가치가 낮은 식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를 여호와께서 그냥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왜 백성들은 물기하니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가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니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다 하니 이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불뱀 모양으로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른 이것은 모형적으로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지혜의 싹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줄 것을 모형적으로 일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곧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에 물려서 뚱뚱 이제 부어서 완전히 참 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그 놋뱀만 쳐다보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한 걸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한 건 다 그냥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그 놋조가리 그걸 갖다 쳐다본다고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높이 달려서 그렇게 참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여기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표를 삼아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에겐 우리 몸속에 사단에게 물렸던 죄의 독이 뚱뚱 묻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예수님을 믿어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이 지약의 도구로 말미암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같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그 은총을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 이 초대교회의 이 그 사도들의 설교는 오직 십자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분이 이 사흘 만에 장사된 삶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저와 여러분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참 우리 주님이 고난이 내 고난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앞으로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부터 쭉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어느 선지자 목사도 그거 안다 그러면 다 이단이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증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못 박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의 아주 결정체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 여기 십자가가 두 개씩이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돈 주고 파는 거고 이거는 제가 쭈물딱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근데 정말 참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무슨 반지에다 새기고 귀걸이를 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결정체요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확증.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완전히 그냥 그 계약서를 쓰고 나서 도장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아셔야 돼요. 수표가 1억짜리 수표가 있어. 내용은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용지도 똑같은데 그 밑에 지점장 도장이 없어요. 그 수표는 소용없어요. 1억 아니라 100억 1절에도 소용없어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의 믿음의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표의 확신이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이 없었다라면 하나님 우리 아무리 율법적으로 구약에 사랑한다 할지도 그건 아니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았지만 다시 부활하고 승리하셨다. 우리 회장님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여기에 달려서 예수님이 쭉 늘어져 있는 고난받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해석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났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에서 무의미하게 죽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끝장이 나서 뒷걸로 돌아갔다. 그 예수를 뭐로 믿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금사리 같은 인생에 제가 왜 여기 이 길 간다고 이 길에 목회자가 돼서 이 길을 가겠어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누릴 걸 많은데.
우리 기독교의 척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 중에 복음의 하나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이어진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이라면 그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다. 석가나 맹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뭐 똑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끝장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사망 권세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통을 박살내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산다. 뭐 메르스가 오고 그냥 사스가 오고 뭐 페스트가 오고 가지가지 그냥 그냥 요즘 뭐는 코로나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왔던 코로나 택시가 왜 와가지고 이렇게 어수선해? 그런 거에 관계없어요. 죽고 사는 거 그런 것을 초월한 그런 그 믿음의 용장들이 되을 때 그때에 담기는 거예요. 지금 문 닫은 큰 교회 거기 그 의심 환자가 그걸 다녀갔는데 그 교회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린다고 문 닫았어요. 큰 교회는 오늘 반도막 이상 났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데는 반도막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음에는 야성을 가져라. 야성을 가져라. 저는 원래 정말 그 전에 집회 다닐 때 2시간씩 3시간씩 설교했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지금 이제 3분의 1 왔는데 이거 3분의 1 큰일 났어. 하여튼 이거 4분의 3개월 할 건데 1년 내에 해도 못 다 해. 1년 내에 해도 저것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재탕 3탕을 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다른 주제 제목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인다. 더 힘들고. 왜? 3번씩이나 하니까 더 힘드는 거야. 더 신경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우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루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가 그냥 우리에게 액세서리로 십자가 무슨 다른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그가 그 주상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 모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의 산당을 거물고 아세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십자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걸 깨뜨리고 느우스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정말 그 불병에 물려서 똥똥 부어 죽어갈 때 우리가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던 그 노병을 너무너무 신통방통해서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400여 년 동안 그걸 향해서 그냥 부처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깨부시고 나서 부셔내버리면서 느우수단이다. 느우수단이라는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놋조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놋조각.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신통방통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양은 쪼가리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이 사상이 너무너무 엄청난 사상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정말 조공모 같은 인생을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뒤집어 쌓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기둥감으로 세워져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그래서 그냥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다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이냐 아니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사랑, 이 축복을 확실히 믿고 그냥 그 십자가의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승리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십자가, 이게 대단히 아주 그냥 중요한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사상으로 이렇게 무장해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으로 만들어, 이게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가름대는 이걸 가름대라고 해요. 아무래도 가름대. 그 다음에 여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로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요 속에 이게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갖다 이게 줄로 이렇게 붙들어냈는데 이 안쪽도 그렇단 말이죠. 이 안쪽도 안팎으로. 왜냐? 이렇게 해놔야, 그래야 비바람이 불고 그냥 태풍이 와도 이 울타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 이게 더 확실하게 더 잘 보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할 때 바로 여기 주변에 이게 그 깔코리가 있어야 돼요.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줄을 끼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깔코리와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고, 여기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순전한 믿음, 순결, 아주 깨끗한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금물, 정금과 이 은을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의 믿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히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을 한 아주 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심을 하거나 자꾸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믿음이 참 순수한 은과 같이 금과 같은 믿음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금강석을 그냥 캐가지고 그걸 그냥 수천도 불에 집어넣어서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계속 끓여낸단 말이죠. 그리고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면서 계속해서 완전히 그냥 순금이 되는 걸 24K 그러잖아요. 근데 뭐 금도 뭐 18K도 있고 14K도 있고, 그런데 24K 이 정금이 제일 비싸잖아요. 제일 비싸. 그리고 18K, 14K 내려갈수록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나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면서 그러면서 고난 속에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이 고난이라는 이 아픔을 갖다가 겪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바보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병도 안 오고,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사업부도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 사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래서 정복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특전사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병대라고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해병대는 훈련이 되고 막 빡세다는 거죠. 아무리 수영 못하던 애들도 해병대 갔다 오면 다 잘해. 갖다 집어넣는데 집까지 살을 내면 호적거리고 나와야지. 안 나오고 배겨.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의 정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요셉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의 삶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뒷걸음질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고 그러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복음의 야성을 가지라. 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해요? 들깨가 요즘 이 반려견들을 막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명절 지난 지 며칠 됐는데 그게 인터넷에 떴어요. 막 버린대요. 버림받은 이 반려견들이 거의 70% 정도는 그냥 적용을 못하고 죽는답니다. 나머지 30%는 살아남는데, 살아남는 것들이 들깨가 되는 거예요. 들깨나 늑대나 별 차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중동에서 생활할 때 그 들깨 정말 많이 봤어요.
들깨가 막 컹컹 찢고 발이 많은 밤에 광야에 가서 막 지가 그냥 혼자 막 기도하고 그냥. 그런데 들깨와 이 집게가 다른 점이 있다면 집에서 사람들에게 이게 키워진 것과 그냥 스스로 자란 것 이 차이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개값이 너무 비쌀 때는 옛날에 개 도둑질을 어떻게 하느냐, 이 낚시에다가 빵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낚싯줄로 해서 던져놓는데, 그럼 개가 그냥 그 빵을 갖다 덜썩 물을 때 낚시질하는 것처럼 툭 잡아당기면 여기도 딱 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살살살살 당기는 거야. 당기면은 찍소리도 못 듣고 찔려 소리도 못 듣고 찔려서 이 개 장사한테 탁 잡히면 개가 아무리 싸나와도 개 장사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꼼짝도 못해. 그러면 그냥 탁 잡아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들깨는 만약에 그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빵을 이렇게 딱 했죠? 이게 툭 쳐서 걸리죠? 침에 떡 걸리면 조금 끌려오다가 하정없이 그냥 잡아채요. 그러면 여기가 찢어나가든지 낚싯줄이 끊어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러면 질질질질 끌려가서 개장사한테 잡혀서 보신탕집에 가겠어요? 아니면 잡아채고서는 볼테기가 찢어지든지 턱주가리가 찢어지든지 낚싯줄이 끊어지든지 그리고 그냥 나가서 살겠어요? 복음의 야성을 가져라 하는 얘기는 뭐냐? 조금 어렵다고 주저앉고 조금 힘들다고 뒷걸음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 예배 드릴 때 시편 91편 1절부터 5절까지 낭시한 걸 교동문에서 또 그게 나왔잖아요. 왜 그걸 읽었겠어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환을케 하는 모든 질병, 천인이 네 앞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네 앞에서 꼬꾸라져도 이 재앙이 너에 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악인의 보응이 당하는 것을 네가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그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적에 고센 땅만,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고센 땅만, 거기만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안 갔어요. 생각해, 거기만 안 갔어. 거기에 독종 재앙도 있었고 가지가지 그런 질병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거기만 안 간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그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 양 피에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집만 재앙이 안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코로나가 오든지 벤츠가 오든지 아우디가 오든지 그런 건 뭐 그렇게 신경을 써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만나면 사모님도 그래. 어디엔 뭐가 좋고 어디엔 뭐가 좋고 뭐는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병들더라고. 그런 사람이 더 빨리 기력이 세지더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그러면 되는 거야. 너무 깔끔될 것도 없는 거야. 이런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뭐냐? 다른 측면의 말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상인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이런 야성이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천국나라,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에 들어가는 군인이 그런 야성이 없이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진리의 싸움에 들었으면 야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그마한 일에도 뒷걸음질 하지 마세요. 야, 이거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그마한 것 큰 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야성을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뛰어넘으라 그러면 뛰어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던지라 그러면 던지는 것이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출애굽기사님, 뱀 꼬리 잡기보다는 큰일 나요. 뱀은 잡을 때 어떻게 잡냐? 뱀 잡는 데는 제가 일가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그냥 톡, 이 모가지 있는 쪽을 톡 밟고 그 다음에 손으로 대가리 모가지 갖다
딱 잡아 올려야 돼요. 꼬리를 턱 잡고 휘둘리면서 와서 턱 목이라도 보면 즉사해버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한여급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오후에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하나하나 이게 덧쳐 나가면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이 보화가 여기 진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다른 때는 우리 교회가 뭐 이제 부흥에 하려면 부흥 강사 한번 왔다 삐쭉 가가지고요 교회에 영향 별로 없어. 이미 여러분들은 이 그 신앙에 늘 늑다리 죄송합니다만 불행이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아. 삐쭉 그냥 제목설교 주설교 좀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사례하고 뭐 하려면 티야 이 부흥이 한번 하려면 150만 원 들어가야 돼. 150만 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신년이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니까 주일 낮 오후 이렇게 연결해 들어가면서 성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시라는 거죠. 저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성막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상 증거를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오면 주님 만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꼭 생각이 드는 게 다시금 그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친근한 그런 단어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무한관대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시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하계의 모든 별들을 한 손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주관하시고 참새 2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불렀구나. 이게 꼭 떠오르는 거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그 은혜에서 자꾸 자라가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성막을 통해서 오해에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서 확신에 거하고 주님을 만나보고 은혜를 먹어봐 체험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